행복한 가정을 다 꿈꾸고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은 보통 한마디로 문제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생각하기를 우리 가정에 지금 겪는 이 문제만 없다면, 또 이 슬픔만 없다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한 철학자에게 또한 외아들을 잃은 그 여인이 엄마가 찾아와서 자신의 그 비통한 심정을 한탄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이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서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철학자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겨자씨 하나를 찾아오면 내가 당신 아들을 살아나게 하겠소. 단 그 겨자씨는 슬픔이 없는 집에서 얻어온 것이라야 합니다. 슬픔이 없는 집. 이 여인이 알았습니다. 온 동네를 뒤지면서 슬픔이 없는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허사였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슬픔이 없는 집은 한 집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슬픔과 상처가 없다면 오늘 우리 가정이 행복할까요? 또 슬픔과 상처가 있다면 그 가정이 불행한 가정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에 불행하지 않은 가정은 한 가정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가정이 정말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신앙적으로 가장 복된 가정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 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 주일, 오늘 본문이 여러분 사도행전인데, 여러분 사도행전이 왜 사도행전인가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도들이 행한 행적을 기록했다고 해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행적이 무엇인가요? 아까 우리 원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명을 주신 것을 이 제자들이 증인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복음이 막 전파가 되고 곳곳에 교회들을 세우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것은 사도들이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한 것이냐?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행하신 거예요. 사도들이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세심하게 성령이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 행전이다. 성령이 행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쓰임을 받은 한 귀한 가정이 나와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당시에 수많은 가정들이 있었지만은 이 성령께서는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가정이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쓰셨던 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인가? 세 가지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건이 있는 가정입니다. 경건이 있는 가정.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경건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경건. 여러분, 경건의 뜻이 뭘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경건이라는 말에 헬라어가 있습니다. 유세베이아, 유세베이아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라고 하는 것은 좋다 그런 뜻이고요. 세베이아는 두려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문자적인 뜻은 좋은 두려움, 바람직한 두려움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바람직한 두려움이 무슨 뜻일까요?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그냥 어떤 공포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참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두려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언제 이런 바람직한 두려움을 갖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때 이런 바람직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예배당에 들어설 때 두려운 마음이 들죠. 이거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당연히 내 마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 매우 바람직한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를 돌아보게 되고 또 죄를 조심하게 되고 바람직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경건은요, 한마디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예배당이든지 예배당 밖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은 단지 이 성경책만 이 옆에 끼고 다니는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것이 어디이든 그 사람에게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보니까 이 고넬료인데, 여러분, 이 고넬료와 경건이 매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로마의 군인이지. 이 로마가 당시에 얼마나 강대했는가 지도를 보니까요, 이 유럽과 심지어는 지금 영국까지도 제패한 나라가 로마입니다. 저 영국에서부터 이 중동 전체를 다 제패한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그 로마가 가장 강성할 때 유대를 식민 지배할 때 그 유대에 보내진 장교입니다. 백부장,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할 때 일본 경찰, 일본 군들 얼마나 겁나고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울던 아이도 일본 경찰이 오면은 그쳤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장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어요. 이 영화나 기록을 보면 로마의 장교들은 얼마나 아주 무자비하고 사람을 막 죽이고 아주 몹시 거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바로 그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넬료도 다른 로마 군인들처럼 아주 무자비하고
거만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이 고넬료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단어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1절을 읽어보면 1절에 이 고넬료를 소개하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의 신상을 소개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고넬료의 삶 전체를 말해주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경건하여. 2절 말씀.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는 경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말할 때가 있죠. 아무개 아세요? 아니 그 어디에 사는, 아니 그 어느 교회 다니는 그분 아세요? 아, 그 사람이요. 알죠. 제가 잘 압니다. 그런 다음에 보통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그 어떤 것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아, 그 사람이요. 아, 그 사람 참 진국이에요. 말은 별로 없지만 참 사람이 진중합니다. 아,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를 보세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가 경건하여. 그가 경건하여. 이 말은 고넬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경건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아, 그 고넬료, 아, 그 백부장, 피도 눈물도 없는 그 아주 잔인한 사람, 이게 아니라 아, 그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인데 참 정말 그 사람 경건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고넬료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를 떠올릴 때, 아, 광림교회 아무개 집사님, 아, 광림교회 아무개 권사님, 참 그분 신실한 분, 경건한 분입니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넬료 가정은 이 성경에서 가장 복된 가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집에 가셔서 이 본문을 한번 몇 번 읽어보세요. 정말 이런 가정이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 이 가정이 그 모습이 부러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고넬료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이 고넬료의 가정이 이런 복된 가정이 된 그 출발이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이 고넬료 가정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 첫 단추가 무엇이냐?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그가 경건하여. 이것으로부터 모든 복된 가정의 조건들이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들도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띄워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가정의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경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의 경건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먼저는 참된 경건은 내 주위를 변화시킨다는 것. 여러분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의 경건이 정말로 참된 경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라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변화돼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입니다. 특히 누가 그렇게 됩니까? 그 사람의 경건이 참된 경건이면 그 사람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경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고넬료를 보세요.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옵니까? 어떤 말씀이 따라 붙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안과 더불어. 여러분 여기에 온 집안은 고넬료의 가족뿐만 아니라 고넬료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모든 하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인들과 부하들 모든 식솔들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한 사람 고넬료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넬료의 가족들과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고넬료를 보니까 이 사람의 경건함이 진짜인 거예요. 자식들이 이 아버지 고넬료를 보니까 내 아버지지만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결심하기를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된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자녀된 이 자녀들은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우리 부모님의 예배하는 모습, 우리 부모님의 기도하는 모습,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을 다 봅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평소에 살아가는 모습도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삶을 볼 때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입니까? 경건한 부모님을 따라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고 섬기는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어느 화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기로 결심을 하고 나섰습니다.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까 고민하다가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말을 타고 승리에 입성을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그려보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가장 아름답지 못합니다. 또 두 젊은 남녀가 아주 성스럽게 결혼식을 하는 장면도 그려보았습니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또 농부들이 열심히 일하고 밭에서 추수하는 그 광경을 그렸지만 이것도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지친 몸을 끌고 집에 들어갔을 때 가족을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고 정성껏 음식을 장만한 이 사랑하는 아내가 어린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손을 잡고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구나.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그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 모습을 그렸을 때 세상의 어떤 모습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그 마음의 만족감이 이 화가에게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온 가족이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이 참된 경건은요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경건이 참된 경건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내 삶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향해서도 사랑과 긍휼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이웃에게 악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누가 그랬는가? 고넬료가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고넬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의 식민 지배국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2절 중간에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기 보세요.
식민 지배국의 장교인데 그 무자비하고 그 거만하는 그 로마의 장교들이 그렇게 많은데 오늘 이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백성을 그냥 구제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이 고넬료가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이 피지배국들 이 사람들을 볼 때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볼 때에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몸으로 열심으로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이웃에게는 냉정하고 매몰차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긍휼이 솟구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건했지만 그 경건이 그 삶에서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이웃에 대한 사랑과 긍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참된 경건이에요. 참된 경건은 반드시 그 삶의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경건들이 이런 경건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매 많이 맺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건하다면 내 삶에서도 이웃을 향해서 사랑과 긍휼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어떤 가정이 오늘 복된 가정이냐? 기도가 있는 가정입니다. 기도가 있는 가정.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도가 항상 있는 가정입니다. 기도가 항상 있는 가정.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는 기도가 항상 있습니까?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큰 기업을 이제 일으킨 다음에 나중에 고향에 집을 한 채 지었는데 집이 너무 조그만 집을 지었어요. 그 기업의 대기업 총수인데 그런 총수에 비해서 너무나 작고 아주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 집은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호화롭지는 않았고 적어도 생활하기에 불편하지는 않아야지요. 주위 사람들이 아주 걱정스럽게 말을 하니까 이 포드가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말하기를 가정은 건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은요,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입니다. 그렇게 말했다. 아무리 작아.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그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의 그 기념관에 가면 이런 글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남편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포드의 성공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헨리 포드의 가정은 꿈을 꾸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꿈꾸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 가운데 참 은혜가 되는 구절이 2절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2절 마지막 부분.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뭐에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왜 이 부분이 제 마음에 그렇게 은혜가 되었는가 하면요, 제가 뭐 그렇게 아주 긴 세월은 아니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를 좀 해보니까 기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이 있나요? 슬픔이 없는 가정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이 없는 가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지만은 그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풍파가 있었을 것입니다. 많았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다른 백부장들처럼 막 잔인하지 않고 무자비하지 않는다고 다른 백부장들한테 질시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 어떤 때에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제 경험으로 보니까 이런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제 마음속에 기도를 해야겠는데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않는 때가 있더라고요.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야겠는데 기도할 마음이 좀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잖아요. 기도할 용기조차 생기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때야말로 우리의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야말로 우리의 기도가 가장 능력을 발휘할 때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기도할 힘이 생기지 않고 기도할 용기가 생기지 않으면 그거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할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힘과 용기와 동기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고넬료도 이런 도우심을 받았어요. 분명한 사실은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가정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그리스도인 간증입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이 그리스도인이 한 농장의 인부로 취직을 했어요. 농장 인부로. 근데 이 농장이 매우 좋은 농장이라서 매일 밥도 주고 또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또 보수도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농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농장 일을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하던 아니 이렇게 숙식도 제공해주고 이렇게 보수가 주고 이런 좋은 조건인데 왜 이 농장을 떠나려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그리스도의 대답이 유명한 대답입니다. 이 집에는 지붕이 없습니다. 이 집에는 지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함축적인 뜻이 있는데 스코틀랜드의 옛날 아주 유명한 격언 중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는 집은 마치 지붕이 없는 집과 같다.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는 집은 마치 지붕이 없는 집과 같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평안과 위로와 안전함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런 격언이 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이 집에는 지붕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집은 지붕이 없는 집과 같아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 죄악된 비와 모든 풍파가 내린다고 할 때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막을 것입니까? 무엇으로 이 죄된 세상에서 이 모든 것들을 막아낼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 기도의 지붕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지붕이 있어요. 마지막에 세 번째 복된 가정의 조건은 환상을 보는 가정입니다. 환상을 보는 가정.
환상을 보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께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해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거기 3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이 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미래의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청년이 미국 동부의 작은 마을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 마을이 내가 이제 앞으로 살 마을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서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는데 거기 중간에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노인한 사람이 앉아 쉬고 있는 것을 보고 청년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이 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 노인이 되묻습니다. 자네는 어떤 마을에서 살고 왔나? 이때 청년이 아주 막 얼굴에 분노가 가득한 얼굴로 말도 마십시오. 제가 살던 동네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동네입니다. 아주 미움과 시기와 싸움과 더러움과 그 모든 것들이 가득한 인간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을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혀를 차면서 말하기를 안 되네 청년. 이 마을도 자네가 살다 온 동네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람들만 살고 있네. 그렇게 대답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다른 한 청년이 이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도 이 마을을 돌아보다가 그 나무 아래서 그 노인을 똑같이 만나게 되었어요.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이 같이 똑같은 반문을 했습니다. 자네는 어떤 동네에서 살다 왔는가? 이때 청년이 아주 얼굴에 온갖 기쁜 표정으로 희색이 가득한 그런 표정으로 먼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르신, 그곳은 내가 살던 곳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네였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남의 일을 내 일처럼 해주고 저는 그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그만 직장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가 이 노인이 청년의 손을 꼭 잡고 청년 걱정하지 말라. 이 동네도 자네가 살다 온 동네에 못지않게 아름다운 동네라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이 뭐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사는 곳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지옥처럼 사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나 불행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늘 미워하고 싸우고 불평하는 사람은 천국에 보내주어도 그 천국에 가서도 불평하고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지금 사는 곳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천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내 가정에서 내 환경에서 지금 여기에서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천국을 이루세요. 내 마음이 천국이면 이 가정도 이 교회도 내가 있는 그 모든 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를 보세요.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잖아요. 이방의 로마의 백부장이었잖아요. 그 주변에는 다 불신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친구를 만나도 불신자고 상관을 만나도 부하를 만나도 그는 사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환경이지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환경이죠. 그러나 그는 환경과 문제를 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천국을 그 마음 안에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놀라운 소망의 지평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고넬료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거기 보니까 여러분 사도 중에 사도인 그 당시에 베드로를 만나라. 환상 중에 너는 저 요바의 베드로를 만나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주신 특별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이방인들 중에서는 아무도 한 사람도 복음을 들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의 복음을 한 사람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처음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사랑하셔서 이 복음을 가장 먼저 듣게 하시려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만나라. 여러분 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최초로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로 하여금 이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이 고넬료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심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이 환상을 선물로 보여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전이 있는 가정, 환상이 있는 가정,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은 경건이 있는 가정입니다. 경건이 첫 단추입니다.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가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